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저렇게 똑똑하게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마스예요. 원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곧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딱 그때만 기쁜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면 얼마 안 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잖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어떡하나. 목사님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 명품 백 이런 것들을 막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명품 백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뭘 또 아니에요. 아니긴 기분 좋으면 그냥 좋으시다고 그러면 되지.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선물을 주면 아이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가긴 어딜 가요. 그냥 여기 있어. 자꾸 어딜 가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딱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뭐 어딜 자꾸 가려고. 그럼 그 다음에 얘기를 했지. 아이고 뭐 어디 간다고. 네, 아이고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자꾸 베푸는, 제가 받았으니 저도 많이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명품백 받으면 기분은 좋죠. 기분 좋아요. 근데 기분 좋아서 그거를 매일 들고 다니세요? 그건 또 아니에요. 기분 좋아서 잘 싸매가지고 장롱 깊은 곳에 넣어놨다가 1년에 한두 번, 조금 많이 들면 한 달에 한 번, 잘 안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백 받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데 조금 지나면은 별로 그렇게 그냥 볼 때마다 내가 이거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문지르고 닦고 그러면서 그냥 이거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서 받았을 때 그 기분을 되새기는 거지, 명품백을 보면서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만족스럽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기억할 때마다 행복이 넘쳐있고, 기억할 때마다 만족감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들 가운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품백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하고는 비교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자동차는 애인하고도 안 바꾼다, 뭐 아내하고도 안 바꾼다, 뭐 그렇게 하면서 자동차 사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명품백 사랑하듯이 남자분들은 자동차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살 때는 꼭 신발 털고 타고, 눈 오면 눈 다 털고 타고 그래야지 돼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조금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기스 날까봐 여기 조심 저기 조심, 그런데 나중에는 좀 뭐 기스 나면 어때? 뭐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리 조심 저리 조심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풍성해지는 그 기쁨은 항상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이 샘솟듯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러니까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 찬송을요, 성탄절만 부르면 안 돼요. 성탄 찬송을 항상 불러야지 돼요. 여러분 한번 날마다 제가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신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이 고난 주간 부르는 찬송을 막 불러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심의 찬송을 막 불러보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재림의 찬송을 막 불러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쭉 연결해서 부르면요, 우리 속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년에 한 번씩만 성탄 찬송 부르지 말고 1년에 한 번씩만 부활 찬송, 고난 찬송 부르지 말고 매일매일 이렇게 좀 불러보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성탄절은 다른 해와 좀 달라요. 보통 성탄절이 지나면 그 해의 마지막 주가 있는데 올해는 성탄절이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자 2022년의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2022년을 떠나보내고 2023년을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맞이하게 될 텐데, 이 2022년을 뒤로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딱 성탄절이 딱 끼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2022년 성탄절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보고 또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 가운데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약혼하고 동거하고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언제 한번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이, 제가 있는데 제 앞에서 교회 집사님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보고 결혼해. 결혼하고 살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살아보고 결혼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제 자녀들이 있고 저하고 이렇게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이제 결혼 이렇게 남자친구 사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살아보고 결혼해. 살아보고 좀 살아봐야 돼. 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잠시 이게 혼돈이 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함께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같이 잠을 자고 하는 것들이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항상 요맘때가 되어지면은 서울 시내 모든 모텔들과 호텔들은 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다 집에 있는데 누가 그렇게 호텔들을 이용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방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신랑 측과 신부 측이 결혼을 약속합니다. 가문이 어른들이 만나서 우리 결혼합시다. 혼인을 맺읍시다. 그러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곧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올 때는 그 신부에게 합당한 값을 치릅니다. 신부에게 합당한 값을 치르는데 신부가 어리고 이쁠수록 값이 비싸요. 네, 값이 비싸요. 그래서 13살, 14살 예쁜 아이들은요, 값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20살,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후반 넘어가면은, 30대 넘어가면은요,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시집들 가세요. 저하고 약속한 사람들 있죠? 3년 내에 시집 간다고 약속한 우리 청년들, 빨리 시집 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은 그렇게 여자 한 명을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소 12마리 혹은 뭐 소 12마리에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이렇게 값을 매겨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을 약속을 하면은 신랑 측에서 신부 값을 지불을 합니다. 신부 값을 지불하면 그때서부터 계약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측은 어느 누구와도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이 딱 약조가 되어진 거예요. 이 기간에는 각각 부모님 밑에 한 집에서 부모님 안에서 살면서 결혼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날이 1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1년 동안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무슨 검증이냐? 이 여인이 순결한 여인인가 아닌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은 결혼 약속은 파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죽든지, 그러니까 남자가 죽든지 여자가 죽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 결혼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의 이 약혼 기간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약혼 기간입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또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약혼 기간, 동거하기 이전에 약혼 기간을 지내고 있는 그때에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은 배가 나온 것을 보고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았겠죠. 사람들이 야, 너하고 결혼 약속한 사람 아기 가졌나 봐. 배가 나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자기의 친척 언니인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 볼 때에 마리아의 임신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나하고 결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 부정한 여인이다? 그럼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고 이 일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도 다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사람들로부터 경멸되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마리아가 스스로도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자기는 순결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 마리아의 말에 대답을 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갑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케 되어지고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는 네, 그렇게 되어질 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진 글이지만은 이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마리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그리고 복잡한 생각으로 점철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약혼 기간에 있는데 이 약혼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자기와 그리고 자기 가문에게 미쳐지게 될지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든 요셉이든 전부 다 유대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이들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배워서 교육을 받아서 이미 충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통해서 이 결혼 기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파문을 당하든지 아주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이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 가지고 딱 생각을 접은 거예요.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아멘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다 접어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냥 내가 나도 그렇게 복잡할 때는 이렇게 선택해야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에 뭐라고 그러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혼인을 약조한 이 여인이 1년이 되어오는 그 약혼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임신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많이 했겠죠. 감정적으로는요,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일까? 만인한테 다 드러내고 돌로 쳐 죽일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울분이 나니까 그냥 이거 다 터뜨려버려? 그냥 다 터뜨려서 그냥 사람들한테 망신을 줄까?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손에 돌을 들고 가운데에 이 여인을 놓고 돌로 쳐 죽일까? 그래도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자. 그냥 가문과 가문의 약속만 파기하자. 없던 일로 하자. 굳이 이것을 가지고 또 생명을 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저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창피해하지 말라. 수치스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여인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은 이 여인을 데려왔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수치로, 가문의 수치로 끝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매장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이 부정한 여인하고 혼인을 한 이 요셉도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장되어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똑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웠죠. 그렇지만 천사는, 주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다. 그리고 21절에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은 어떤 반사회적 반격이 자신과 자기 가정을 향하여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아마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꿈에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떠한 갈등, 그때까지 진행되어졌던 그 모든 갈등들을 딱 접어둡니다. 딱 접어두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를 그렇게 데려오게 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은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한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자기 집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 모든 갈등은 딱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했던 것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삶,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로마의 압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고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위기 혹은 갈등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저희 어디 기도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팔자 한번 고쳐보자. 예수 믿고 나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자. 예수 믿고 나도 로또 한번 당첨돼보자. 별 얘기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거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서울대 한번 가보자. 예수 믿는 거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울대 가려면 공부를 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가려면 공부를 하세요. 왜 예수 잘 믿으면 서울대 간다라는 생각합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팔자 고친다?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들 가운데 확실하게 선언되어지는군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전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알았고요. 그리고 유대교적 전통이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실권을 잡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적 전통을 율법보다 더 강조하고 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적 전통들보다 이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약혼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 한마디로도 우리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 자체가 겁이 났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질타와 많은 어려움들이 자기한테 쏟아질 거를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천사를 통해서 그런 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라고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듣고 똑같은 일이 발생되어진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다 종종 꿈이나 말씀이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지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대로 하면 돼 라고 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들의 뇌가 참 희한해요. 우리들의 뇌가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해요. 아기 갖고 싶다고 막 그렇게 간절히 생각하고 간절히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예, 아기를 가진 것 같은 상상 임신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꿈과 환상과 말씀으로 여러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래 됐어 이렇게 혼자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몇 번에 걸쳐서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요셉을 먼저 볼까요? 요셉도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네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이야기가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 아멘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딱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환상이든 혹은 뭐 환청이든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992년에 열풍이라고 이장림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와 전 세계가 들썩거린 적이 있었잖아요.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과 부합되어지느냐를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큰 기대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서 그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부합되어지는 것인가를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증이 되어지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쫓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사인이 되어지고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들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기다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멘토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벳도 아이를 잉태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어진 그 사건을 알잖아요. 그 사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3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오늘 21절, 22절, 23절을 통해서 우리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공부 잘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싶은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장사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장사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위로와 인내를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갈등 요소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매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을 가졌음을 늘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다 잘 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뭘 해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장사를 해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해도 잘 되고, 뭐 복권을 사도 잘 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사고 나지 않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매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내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내 마음에 아픔을 가져오고 내 마음에 수없이 고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우리 가운데 표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 이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주의 위로하심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